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천사 안겔로서 원어에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또 영원 후까지 홀로 한 분 홀로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14절에 하나님 스스로를 설명하고 표현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사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홀로 유일하게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홀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종이 천사, 하늘천, 심부름사자, 하늘의 천사, 하늘에서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그러한 영으로, 종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를 만듦과 동시에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사도 하늘도 천국도 있기 전에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살아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이 종 천사는 유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 심부름하는 존재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유일하시고 전능하셔서 어디에든지 홀로 계실 수 있지만 천사는 그렇게 홀로 어디에든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진 존재는 유일하지도 않고 만들어진 존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홀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시고 만듦과 아울러 그가 있을 수 있는, 그가 존재할 수 있는, 그가 발을 딛고 있을 수 있는 거처를 만들었는데 그 거처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늘의 존재를 하는 그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 하늘이 없어도 천국이 없어도 영원 전부터 홀로 스스로 사시는 전능하신 신이죠. 이 신께서 이름을 알려주실 때 그 이름이 여호와라. 인간으로 오셨을 때의 그 이름이 예수라. 이렇게 전능하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엘로힘이라. 유다 민족의 하나님으로, 전능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엘로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천사들 복수입니다.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럿을, 많은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 천사를 안겔로스라, 헬라어로는 안겔로스라 그렇게 합니다. 이 천사 안겔로스가 이제 전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 일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주고 일을 할 때에 그 전하다 그 말이 안겔리조라고 합니다. 안겔리조, 전하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니까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좋다. 안겔리조. 좋은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했다. 좋은 안겔리조. 전하다. 안겔리조. 이 안겔리조는 안겔로스에서 유래가 되어졌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겔리조, 좋은 안겔리조, 전하다 안겔리조. 어느 한 개가, 이렇게 안겔리조 한 개가 복음도 안겔리조, 또 전하도 안겔리조. 좋은 복음 할 때에 그 좋은 안겔리조, 복음 안겔리조. 그래서 복음은 안겔로스에서 유래가 되어졌다. 복음은 안겔로스 또 유에서 유래가 되어졌다. 안겔로스와 유가 합성어가 되어져서 복음 유안겔리조, 복음 유안겔리조, 전하다 유안겔리조, 좋은 유안겔리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자 안겔로스 천사를 만들고 그 천사가 타락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줄 때에 그 내용은 타락한 사람, 죄인을, 마귀한테 완전히 결박당한 죄인을 자유시켜주는,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 죄를 사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좋다. 안겔리조, 요안겔리조, 또 복음 요안겔리조.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요안겔리조, 복음은 안겔로스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천사하고, 그리고 유라는 말에서 복음이 나온 겁니다. 그 유는 좋은, 유는 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유는 번역된 내용이 잘유, 잘되다 유, 잘나있다 유. 그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잘되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 소식을 안겔로스 천사가 전해주는 거죠. 사자가 전해주는 거죠. 잘하였다 유, 문화 비유해서 잘하였다. 은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한 그 내용은, 은은
사고 팔고 할 때에 은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은 30냥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팔았습니다. 요셉은 은 20냥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고 팔고 할 때는 은으로. 그래서 우리를 값 주고 샀다 그러잖아요. 죄인을 값 주고 산다. 은을 주고 산다.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삶을 당하는,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값을 주고 은을 주고 우리가 삶을 당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죠. 그래서 은문화 비유에서는 은으로 장사를 했는데 5 문화를 남기고 10 문화를 남겼을 때에 잘나겠다 그 말이 유. 그래서 죄인인 사람을 사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여기 잘이 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는 사람의 죄를 탕감해 줄 때에 사용되는 금은의 수량 달란트입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에, 사람의 죄를 사다 할 때에 사용되는 금은의 수량이 달란트입니다. 그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탕감하다 아피에미, 용서하다 아피에미, 죄를 사다 할 때 사다가 아피에미. 그러니까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의 죄, 그 빚을 탕감하는 것, 거기 빚, 그 말이나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그 죄가 빚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탕감해주는, 용서해주는 그 일을 했을 때에 잘하였다, 그 유입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사람을 사고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이 유. 이 유에서 복음 유앙겔리조가 나왔습니다. 복음 요 자체로만 표현할 때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 합니다. 복음 유앙겔리조는 2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은 복음 유앙겔리조와 동일한 어원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 유앙겔리온이나 복음 유앙겔리조나 동일하게 앙겔로서 천사가 전해주는 것, 뭘? 계명을 지키라, 은으로 사람의 더러운 죄인을 사라,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라, 이러한 내용을 천사가 전해주는 거죠. 그것이 전해준 그 내용을 받았을 때에, 또는 그 내용을 내가 행할 때에 받은 사람을 보고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복음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유앙겔리온이다, 또 유앙겔리조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에서 이탈하면 그건 복음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AD
500년 이후부터 많은 종들이 자기 복음 만들어서 증거하잖아요. 자기 복음 만들어서 전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천사가 전해준,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안겔로서 천사가 전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안겔로서로서 그 헬라의 뜻이 사자, 특히 천사, 함축적으로는 목사, 계시록에는 1장, 2장, 3장에서 교회가 등장합니다. 성령이 교회의 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2장, 3장에서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7 교회의 사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천사가 그 종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라 했어요. 그 종들은 교회의 사자들, 그 사자가 안겔로스입니다. 그래 함축적으로는 안겔로스는 헬라의 뜻이 사자, 특히 목사, 함축적으로는 특히 천사, 함축적으로는 목사. 함축이라는 것은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함축을 감추는 거죠. 안겔로스 함축 감춰졌어요. 그게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영감 있게 성경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렇게 전해주는 이 목사 일이나 또 천사가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것이나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사가랴라는 그 제사장이 의인이요 주의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켜 흠이 없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반차를 따라서, 차례를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분향할 때는 성소 안에 들어서 분향하는 거죠. 그 백성들은 성소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믿지 않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천사가 전해줄 때에 천사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홀로 계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지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 하잖아요. 천사 하나님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나님 명령하니까 그 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한테? 사가랴한테 왔어요. 근데 사가랴한테 왔더니 사가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사가랴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면 봅니다. 누가복음 1장 안 믿으니까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을 하라고 보내심을 입어노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가 처음에서 말을 전하니까 이 사가리가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제 이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라 그럽니다.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구약의 가브리엘, 다니엘서 8장과 그 9장에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 가브리엘에서 유래가 되어진 말인데 가브리엘은 천사장 이란 뜻입니다. 가브리엘 그 의미가 엘이라는 말에서 가브리엘 엘은 전능자, 전능한 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엘은 성경에 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애시, 용사, 용맹한 자, 힘있는 자라는 말에서 가브리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브리엘아, 다니엘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이스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단어들이 사람 하면 아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니엘서 8장 9장에 나온 사람은 가브리엘 보고 사람 가브리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은 에시라는 것은 힘, 용사, 능력, 권능자, 힘있는 자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또 용어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힘을 쓰고 그 힘으로 상대를 잡아고 옛날 그 군인들은 창 칼로서 이렇게 용명을 떨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 부림의 신이, 용사의 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런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 힘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전부 다 다윗의 용사 3인 있고 30명 있고 쭉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 그 힘있게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그 용사 애쉬의 힘이, 그 힘이 그에게 딱 들어갔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한 힘이, 용맹이 그 사람에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온 가브리엘이다 하고 이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안 믿으니까 너 번역이 된다. 그래서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가브리엘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 가브리엘은 그 뜻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천사는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대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번역가 되어버리고 이제 제사를 다 마쳐 나왔어요. 나오는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소 안에서 이상을 봤구나 그랬어요. 나오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부인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가랴니까 사가랴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사가랴니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해서 서판을 주니까 거기다 글을 씁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씁니다. 요한이라 이름을 쓰고 나니까 입이 풀려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가랴 천사가 하는 말, 그 집행이 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시인하고, 그걸 믿을 때에 입이 풀려진 거죠. 안 믿을 때는 벙어리 되고, 사람 병신이 된 거죠. 다친 거죠. 복이 다친 거죠. 열려야 복을 받잖아요. 사람이 복을 못 받은 것은 복이 다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이 임하면 내게 복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안 받을 때는 이제 복이 닫히는 거죠.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그 좋은 소식이다. 아니, 나이 많은 사람 평생 가도 무자로 저주받은 자처럼, 부중한 자처럼, 분명히 이 사가랴는 의인이라 했습니다. 의인은 뒷가에 오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가랴는 의인이요 주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자, 원래가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거든요. 생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거든요. 그 나엘이 자식이 없이 생산을 못하니까 야곱, 사랑하는 남편 야곱하고 이렇게 생활하지만 그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 루벤이,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가지고 왔는데 그 합한 채를 이 나엘이가 사고 대신 자기 남편 야곱을 언니한테, 레아한테 내가 준다. 합한 채를 달라. 그래서 합한 채를 남편을 주고 합한 채를 샀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합한 채를 샀습니다. 합한 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 일 후에 여호와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었더라. 그래서 아들 나온 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무자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괴로운 고통이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아들 낳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 유한길리죠. 복음 유한길리죠. 좋은 유한길리죠. 소식 전해주다, 전하다 유한길리죠. 그런 복음을 이 사가랴가 받고 안 믿으니까 벙어리가 되어졌죠. 그러나 나중에 요한이라 이름을 쓰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가 믿으니까 비로소 풀려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해주는 복음, 하나님이 좋은 소식 전해주는 거,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 아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좋은 소식,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으면 그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 주었을 때에 요한은 안 받았지만 하나님은 벙어리를 만들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왜? 요한이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는 인간이 방해한다? 그러면 벙어리를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집행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한테 갑니다. 6개월 후에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아들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 사나이를 알지 못하는, 나 결혼 안 했는데요.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어서 네가 sul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가브리엘 천사장이 사람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냥 영으로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가브리엘. 그 사람 가브리엘, 하나님 앞에서 천사인데 그 천사가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사가랴한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러니까 사가랴를 안 믿는 거죠. 이게 뭐 이상한 사람 뭐 이런 거 다 있어. 세모가 안 믿은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말을 전할 때에 나는 결혼도 안 해도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의 말씀 넘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말 그대로 그 복음을, 그 좋은 소식, 제대로 복음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주의 계집지으려니 그 말씀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가 sul퇴를 하는 거죠. 그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적이잖아요. 권능이잖아요. 천사가 가브리엘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소식, 이것이 이 좋은 천사가 주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 유앙겔리죠. 유앙겔리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천사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사가랴한테, 마리아한테 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는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에게 나타납니다. 백부장에게 나타나서 백부장은 의인이요, 경건한 자요, 기도하는 자요, 구제하는 자라. 백부장은 매일같이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파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해라. 그래서 청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아가시는 따라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생명 얻는 회개를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생명, 쪼예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쪼예, 예수님 얻는 그런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천사가 와서 백부장 고넬료가 생명 얻는,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백부장한테 전했다. 사도행전 7장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생명 얻는 도를 전했다. 그 시내산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천사라.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났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라 고 말씀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신약에 와서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다. 시내산 높은 꼭대기에 불이 활활 타고 그 불타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2절 이하에는 모세를 보고 너 혼자만 이리로 올라오라, 시내산에 올라오라 했습니다. 그럼 모세 혼자만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그 식양을 다 보여줍니다. 무슨 식양? 성소에 대한 식양. 전체와 항목 번제단, 물두멍, 성소, 그리고 등대, 그리고 떡상, 분향당, 그리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 또 두 그릇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보여준 식양대로 지어라. 이 식양대로 가리키라 하셨죠. 그것을 전체의 모든 말씀을 따바르라. 히브리는 따바르, 헬라어는 로고스. 로고스의 그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준 자가 천사라. 천사가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하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늘도 있기 전에 천사도 있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다. 그 천사에게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구속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셨다. 그것을 사도행전 7장에 고스란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의 그 말씀이 바로 전체의 말씀은 율법이요, 다바르요. 다바르의 그 말씀을 교훈하는 말씀, 토라, 율법 토라. 토라는 말은 율법으로도 토라 번역이 되어 있고 교훈이라는 말도 토라 번역이 되어져 있고 번제단을 제사를 드리는 규례, 그 규례도 토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규례, 예배당에 오게 되면 마음을 준비해서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죄 사함받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헌금하고 강보 듣고 축도를 마치는 이런 모든 규례, 이게 토라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2장에 그렇게 토라,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드리는 규례는 이러하다. 그 규례라는 말이 전부 다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따바르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규례, 그게 율법, 토라. 율법도 토라, 규례도 토라, 율례도 토라,
교훈도 토라, 말씀도 토라, 말도 토라. 그렇게 성경은 토라 한 개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 이를 신약에 와서는 로모서, 율법 로모서, 법 로모서, 성령의 법도 로모서, 생명의 법도 로모서, 최고한 법이다 할 때 그 법도 로고서, 노모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모세가 천사로부터 전해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십니다. 천사는 신이잖아요. 말씀은 신입니다. 말씀은 영이라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 내 말이 영이요, 영은 포르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이 포르마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영이 나가면, 말이 나가면 그 말대로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 움직이잖아요. 그 말대로 세상이 발전하잖아요. 변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모든 말씀 주셨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모든 잘됨을, 모든 흥함을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복음 전파도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툭 쳐서 깨웁니다. 그 영이고 환상이 아닙니다. 영이고 환상이 아니에요. 영이 환상에 잠자는 베드로가 어떻게 툭 칩니까? 실제적으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한테 나타나고 사가랴에게 나타나듯이, 사가랴가 안에 들어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이라. 전능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사가랴한테도 보내고 마리아한테도 보내고, 그리고 옥중에 있는 베드로한테도 보냈어요. 모세한테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다 전해줬죠.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거 자유롭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옥에 갇히면 활동을 못 하잖아요. 옥에 갇히면 수입도 없잖아요. 옥에 갇히면 모든 것이 어렵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게 옥이라는 게 그런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죠. 안 풀리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입구를 툭 쳐서 일어나라. 잠자는 베드로가 펄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차고 있는 차고가 쇠고랑에 끌려집니다. 나를 따라 나오라. 그럼 옥문을 열고 옥문이 절로 열립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절로 열리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전능자를 하잖아요. 권능자를 하잖아요. 용서를 하잖아요. 힘 있는 자를 하잖아요. 그게 가브리엘 이름이에요. 그와 같은 능력을 해서 쇠고랑도 끌어지고 옥문 열고 나왔어요. 첫째 성문 열고 나왔어요. 둘째 성문 열고 나왔어요. 그때서 천사가 빨리 가라 하고 사라졌어요. 그때서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거 자기는 꿈인 줄 알았는데 신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기저바이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거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너무 이게 한급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베드로 사도 왔다고. 베드로 사도 왔다고. 아이 그 사람 옥에 있는데 어떻게 와? 거의 천사일 거라고. 아니요 뭐 와보라고. 아 나와서 보니까 실제 베드로가 왔어요. 같이 있는 자에게 천사가 왔어. 자유를 준다. 우리는 갇혀있다. 어려움이 있다. 다 갇혀있는 거잖아요. 그럼 천사 와서 자유를 주죠. 천사가 자유를 주셔서 온 대상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요? 악한 일을 했나요? 나쁜 일을 했나요? 주의 말씀 불순종했나요? 아니잖아요. 주를 사랑하는 자였어요. 주의 말씀 지키는 자였어요. 주의 말씀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와서 자유를 주시고 회개를 해주셨다. 헤로드 왕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로드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 착한 사람 거룩하고 어려운 자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천사가 와서 살려주고 해결해주고 했지만 은사가랴에게 와서 일평생 늙을 때까지 마음에 한이 된 무자한 한이 된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은총을 전달해 주었죠. 그런데 악한 헤롯 왕에게는 여호와 한 주의 사자할 때 그 사자가 안게로스입니다.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 사자라는 것은 그 눈에 보이게 헤롯 왕한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 사자는 안게로스 안수는 힘이고 능력이 있다 그랬죠. 능력 있는 힘 있는 그 안게로스가 헤롯 왕에게 구더기, 충이 그에게 그 몸에 나타나게 했어. 급사하는 거야, 급사. 사람이 병 생겨서 죽을 때 급사해서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항무선 장로님이 폐혈증으로 급사했어요. 세계에 맞아 얼마 가서 그냥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그냥 죽어버렸어요. 왜 장로가 그렇게 급사하죠? 하나님 앞에 계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리도 못하고 왜 그렇게 급사하죠? 그 사람 사는 자기가 얼마나 나타냅니까? 얼마나 자기를 높입니까? 방송국에 나타났어도 얼마나 높입니까?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높이는 게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거 저주입니다. 저주. 이 헤롯 왕이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잖아요. 자기를 높이잖아요. 이런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겔로서 사자가 그를 치는 하나님 쳤다 하고 사자가 쳤다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이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 안겔로서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어떤 집에 모여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사라집니다. 거기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은 이 몸이잖아요. 몸. 이 버스케 몸이 부활했잖아요. 죽은 버스케 몸이 상처 있는 몸. 상처 있는 그 몸 버스케거든요. 영혼 버스케, 몸 버스케, 사람 버스케, 혼 버스케, 목숨 버스케, 마음 버스케, 영 버스케. 주님 온몸 전체 이 버스케가 부활한 거죠. 천사의 기능과 같기 때문에 원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그 천사가 그 모습대로 사역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그래 나타나시고 축복의 말씀 주시고 또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 때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의 부활은 이 천사와 같은 영광이 있는 모습이 아니고, 악한 자는 또 부활하는데 이 몸이 부활하는데 그 몸은 불에 타도 타지 않는 그런 몸인데, 그런데 찌르면 아프고 불에 들어가면 뜨거워요. 그런 타지 않는 그 정체, 그 몸으로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영생한다. 그것을 영벌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한 이 천사는 타락을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도 지키기 전에 천사도 지키기 전에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죠.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인용 천사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천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권능, 그걸 가지고 행사를 행하는 그런 천사죠. 그 목적은 하나님 뜻을 집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선택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집행을 하는 이런 의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 안겔로서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안겔로서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떠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을 준행을 하는 그러한 불임을 당하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그만 범죄한 거야. 자기 처소를 떠나 자기 지위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범죄했다. 범죄한 그 천사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결박을 당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이 땅에 존재하면서 뭐하느냐, 꼭 자기가 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재현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꽃도 색깔이 있어요. 자기 색깔이 있어요.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면 요 색깔이 나온다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8장이나 5장,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빈들의 그라사에 라는 지역에 무덤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쇠사슬도 끊고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쇠사슬도 확 끊어버려요.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자라였습니다. 예수님 멀리 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쫓아냅니까? 왜 나를 무저강에 들어가라 하십니까? 나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라! 그 돼지 속에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냐? 나 군대입니다. 이는 숫자가 만음이니이다. 그래요. 그 군대는 원어가 레게온이라는 말입니다.
레게온이라는 말은 로마 일개 군대를 레게온이라 합니다. 당시 헬라어는 로마인들도 헬라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일개 군단을 레게온, 일개 군단에는 군인이 약 6,000명을 일개 군단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 일개 군단을 레게온, 군대를 레게온.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줘요. 그게 뭔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 안겔로스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 더 되는 영,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길을 떨어뜨렸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야 베드로야, 내가 하늘에 있는 12 더 되는 영, 그 천사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가지고 내가 이들을 너희 대제사장의 종들, 로마 군인들, 나를 잡아가는 이 사람들 내가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 거기에 12 더 되는 영, 한 영이 레게온이 6,000명이니까 여기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영 레게온이고, 그리고 군대 레게온, 영 레게온. 그 원어는 동일하죠. 그 원어가 안 들어가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원어 성경 원어는 성경을 다 이미 해석해 놨어요. 그런데 원어를 안 들어가면 원어를 모르면 성경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12 더 되는 영 레게온, 여기는 군대 레게온. 이 군대 레게온은 로마 군단의 6,000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더 되는 영이라 그러면 그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천사들을 12 더 되는 영 천사를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영이라는 거죠. 천사를 군대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이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군단이 6,000명이니까 이 사람 속에,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기본이 6,000마리 이상 되는 귀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귀신 들린 자 보고 귀신 들린 자가 이랬죠. 그 귀신이 원어가 퍼누마입니다. 영 퍼누마, 귀신 퍼누마, 바람 퍼누마, 성령 퍼누마, 사람 영혼 퍼누마. 천사를 히브리서 1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이 천사를 바람으로, 그 바람이 퍼누마입니다. 안겔로스를 바람으로, 안겔로스를 영으로. 그러니까 퍼누마 천사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누가 6장 5절에 타락을 했다 하잖아요. 타락한 그 천사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타락한 그 천사가 막 귀신으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패가망신시키는, 괴로운 인생 살도록, 슬픈 인생 살도록, 고통 인생 살도록 귀신이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을 해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다. 이를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더러운 귀신이, 그 더러운 귀신, 그 귀신이
버누마입니다. 버누마, 이 귀신의 이름을 다이몬이라 그래요. 그 귀신, 한글 귀신인데 버누마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할 때 100%가 전부 다 버누마입니다. 그리고 다이몬 할 때는 이 더러운 귀신의 요 이름이 다이몬입니다. 다이몬, 다이모니아 이렇게 이름이 쭉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경찰도 있고, 경찰도 사람이잖아요. 군인도 있고 사람이잖아요. 공무원도 있고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각각 부여하듯이, 똑같은 푸르마 영인데, 타락한 천사 푸르마 영인데 이름이 각각 이렇게 부여가 되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르마 더러운 귀신 할 때 더럽다 이 말은 사람 속에 선악이 들어가 있어서 더러운 하고 동일한 더러움이 아닙니다. 여기 더럽다는 아카탈토스, 아카탈토스라는 말은 행음자, 도덕적으로 행음자라는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쫓겨났어요. 나갔어요.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수고들 얻지 못하여 내가 있던 내 집으로 돌아오리라 하여 와서 보니 소리되고 비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들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사니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되었더라. 나중에 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어려운 게 뭐냐? 행함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살아간 게 그게 뭐냐? 요 더러운 귀신 푸르마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다. 이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이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온 세상에 타락한 천사가 푸르마 더러운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모든 더러운 짓거리를 다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전환시키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학교에서부터 성문란 그것을 가르쳐주고 하는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타락한 천사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더러운 영을 주 예수님을 묶었어. 거짓말하는 거 다 그런 귀신들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 말합니까? 목사님들도 얼마나 거짓말 말해야 합니까?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사통하고 백성들은 이것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하니까 남녀 유다를 멸망시키잖아 하나님이. 거기 거짓이 세케르라는 말입니다. 세케르를 말은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세케르입니다. 십계명 이방하는 그러한 설교를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 거짓말 설교거든요. 그 하나님한테 가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감하는 그건 타락한 천사 그 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감시키는 거짓말 설교하는 거짓말 예언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어려운 깨끗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백성들까지도 그걸 다 좋게 여긴다. 세속적인 설교해봐요. 다 백성들은 교인들이 좋아하잖아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치고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천사도 있다. 그리고 사람을 괴롭힌다. 사람을 가난 주고 병들고 처처받게 만들고 성적문란하게 만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젊은 이들에게 성차별화를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지지받아가지고 권력을 얻으려고 한 거잖아요. 표를 얻어서 표를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 탐욕이잖아요. 그 세상 성공이잖아요. 그 창조의 탐욕이잖아요. 사람 영혼을 파멸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 권력 탐욕을 위해서, 오직 권력 정치를 위해서, 자기 수목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알고도 그걸 지지하고 따르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그 귀신 편, 마귀 편이에요. 앙겔로스 천사는 하나님 명을 받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자유하게 주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성리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에덴을 주고 동산을 주는 그러한 뜻을 전하는 선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천사가 전해준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는 귀신으로, 이름이 귀신이야. 그 귀신은 영이야.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저주받게 만드는, 자기만 저주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민족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북쪽과 남쪽 전부 다가 그렇게 이렇게 더러치기를 하고 왕의 윤례를 행하고 이방 백성들과 같은 행위를 하고 그런 이방인들의 규례를 지키고 이방인들의 윤례를 지키고 이방인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왜 그렇게 살아갔느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여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 사자들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지 말라 하려면 일러서도 듣지를 아니하여 역대하 36장 14절 이하에 더 이상 만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철퇴 꽃병기 바벨론 갈대어 사람들에게 남쪽 유다를 붙여서 멸망시켰다. 한국에도 교회들이 타락한다고 회개한다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한국 교회가 이기다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왜 이깁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기죠? 교인들 많아지고 교회도 많은데 왜 이기죠? 가짜 전하니까, 가짜. 거짓 예언하고 거짓 설교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총리받는 것은 거의 안 나타나잖아요. 다 불의하고 안 좋은 것만 드러나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죠? 성경대로 설교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대로 설교하니까 더럽죠? 더럽고 더러운 모습이 나타나죠? 불의하죠? 불의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 세상은 질타를 받죠? 그러다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싫어하죠? 교회 가는 거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철대 뱀기, 하나의 몽둥이 막대기를 좌파를 들어가지고 좁히지 않습니까? 왜 몸 속에 있어야 될 마귀 이론이 한국 전체 강사를 덮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쓰는 몽둥이잖아요. 몽둥이 막대기예요. 철대 뱀기예요. 그런데 철대 뱀기로 쓰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합니다. 바빌론이 하나님의 절대로 쓰임 받으면서 악을 행하고, 아수르가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몽둥이 막대기로 쓰임 받으면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켜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든지 우든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영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천사는, 계시록에 등장된 천사들은 전부 다 심판하는 천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이럴 때면 입맞은 그런 심판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팔을 불면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천사가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대접 심판입니다. 그 천사가 다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구원시키는 복음을 전해주고 전달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할 때는 하나님은 또 천사를 명하여 심판을 합니다. 그러므로 안겔로서, 천사 안겔로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사람을 자유해주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 개인 그 시대 개인에게 하나님은 충을 먹여서 충으로 쳤어라도 하나님은 심판도 하고, 그리고 인류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하나님 집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천사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사자는 눈에 보이는 존재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천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는 이 과정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 지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가는 겁니다. 눈이 뜨여지면, 비가 놓이고 눈이 밝아지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보이고 성경 말씀이 집행되는 것이 다 보인다. 그래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눈이 열려져서 세상,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구나 알고,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